자, 창세기 37장 23절 2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예. 자, 요셉이 그 입었던 채색 옷이 지금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 옷이 벗겨질 때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 채색 옷이라는 게 그 아이도 특별히 사랑한다는 표시, 특별히 아끼고 구별한다는 표시가 들어있었는데 그게 벗겨지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익숙한 옷이 벗겨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면 느끼기 어떻게 느낍니까? 다 잃나 보다, 이제. 다 떠나나 봐. 그 옷이 벗겨지고 나서 요셉이 입은 옷이 뭡니까? 노예의 옷을 입었죠. 노예. 그 노예들은 옷을 따로 입어요. 어디가 표가 나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무슨 옷까지 입었습니까? 죄수의 옷까지 입어요. 죄수도 옷을 따로 입습니다. 수의라고 해가지고 수인, 번호 달린 거. 그게 아마 오른쪽에가 자기 고유 번호고 왼쪽이 방번호라고 그러던가 뭐 그게 번호가 정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양쪽에 번호를 달아요. 오른쪽 번호가 그 자기 고유 번호고 왼쪽 번호가 그 자기 있는 방번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예 옷이 입혀지고 채색 옷에서 노예 옷 입혀지고 나중엔 죄수 옷까지 입었거든. 완전히 희망의 절벽이지. 야, 이제 갈 때까지 갔네. 이게 갈 때까지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갈 때까지 가게 되면 난 이 인생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이 바닥을 치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바닥 친 걸 좋아해요. 뜬다고. 너무 뜬 걸 또 안 좋아하더라고. 상투 잡는다고. 그래서 인생에 이 바닥까지 갔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뜰 일밖에 없으니까. 요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색 옷 벗겨지고 노예 옷 입고 그 다음에 죄수 옷까지 벗거든. 바닥까지 갔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떠오를 것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바라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찌 돌아가든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게 신앙이고 그게 곧 믿음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열린 창을 닫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럼 주님께서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끝까지 사명의 길을 계속 가고 주님 바라봤더니 나중에 무슨 옷으로 갈아입혔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자, 결국 채색 옷 벗겨지고 그 다음에 노예 옷 입고 죄수 옷 입더니 나중에 결국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 총리를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입혀주셨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주님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당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게 정들었던 옷도 벗겨지고 또 정들었던 환경도 바뀌어지고 정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도 하고, 옷으로 말하면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생각 관리가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생각에서 나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더 좋은 옷이 예비되어 있다. 더 좋은 옷이 준비되어 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꼭 떠오르길 바랍니다. 기억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내 옷에 있는, 이 몸에 있는 것이 익숙한 것들이 벗겨져 나가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떠나가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어떻게 생각 관리를 해야 되느냐? 더 좋은 옷이 예비되어 있다. 더 좋은 옷을 준비하고 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벗긴 적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 벗기면 가죽 옷 해입히고 더 좋은 옷을 해입혔지, 그 옷 벗겨 다니지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 입혀주잖아요. 구원의 옷.
복음만 따라가면, 주님만 바라보면 더 좋고 더 화려한, 더 권위 있는 영생의 옷, 정말 축복된 옷,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옷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옷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옷은 구원의 옷이 되고, 구원의 옷도 되고요, 멸류관 상급의 옷도 있고요, 이런 옷들이 그냥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삶은 낭낭창창이에요. 이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옷, 생애 애착의 옷이 벗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사람들이 그걸 못 보니까 그냥 그 거지 같은 옷이 벗겨지는 거, 그것만 그냥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거지가 정말 그러더라고. 그거 벗기고 더 좋은 옷 입히려고 그러니까 그거 벗기면 죽는 줄 알고 막 붙들고 늘어지니까 할 수 없이 동네 어른들이 놔둬라, 그거나 입고 살게. 더 좋은 옷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더 좋은 옷, 더 좋은 옷, 더 좋은 옷이 있어요. 더 좋은 옷. 창세기 37장 3절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인 그 라헬의 소생인 그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 거기다 종을 쏟는 거죠. 이제 그 부모가 옷을 입히면 종을 쏟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31절부터 35절 또 읽어보세요.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그래서요, 하나님 외의 것에 뭔가에 마음을 뺏기고 깊이 사랑하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야곱이 지금. 근데 이게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거기다 몰두하게 되면 그게 절대 내 것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 했거든요. 요셉에게 특별히 옷을 따로 입히고 애지중지하고 마음에 그냥, 다른 아들은 다 일할 때 얘는 일 시키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마음을 많이 쏟은 거예요. 지금 노년에 낳은 아들이 더 이뻤다고 그랬잖아요. 걔 마음을 뺏겼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반드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 그래서 하나님 외에 마음 뺏기면 지켜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별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별합니다. 그 마음 뺏긴 대상하고 꼭 반드시 이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너무 뺏기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그 대상과 이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겪어본 다음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대상과 계속 있고 싶으면 그 대상에게 하나님보다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렇더라고요. 애완동물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내가 그 물질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여튼 좌우지간 뭐가 되었든 간에 내가 거기다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 대상하고 이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하고 계속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울며 애통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성경 도처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 일 당하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건강 과신하죠. 건강하고 이별합니다. 사람 과신하죠. 그러면 사람하고 이별합니다. 물질 권력 과신하죠. 그거 이별합니다. 반드시 이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별은 아픔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성도들이 그렇게 될까봐 이제 내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나도 물론 신경을 씁니다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나중에 가슴 아픔을 당할 텐데, 그 가슴 아픔을 당하는 게 그건 네 일이야 이렇게 할 수 없거든. 교회라는 건 뭡니까? 한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당하면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닌 거지. 요런 것만 그냥 인생에 분명히 선만 몇 가지 그어도 자기 앞으로 이 틀을 잡는 데 참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틀을 못 잡는 거야.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창세기 27장 33절부터 37절. 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래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통곡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분이 있거든. 장자의 명분. 이걸 헌신작처럼 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팥죽 한 그릇에. 참 안 뺏기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 우리가 볼 땐 야 뭐 그런 것에만 안 뺏기고 앉았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뺏기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건데 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 뭐 저런 거에만 안 뺏기고 앉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 이거 뭐 팥죽 한 그릇에만 안 뺏기는 거 보세요. 아니 그리고 목사가 무슨 그 애완견한테 안 뺏겨가지고 그럴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육신의 정욕인 팥죽 한 그릇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나중에는 울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긴 결과는 결국 통곡이에요. 통곡. 주님 외에 마음 뺏기는 건 그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점검을 해봐요. 중간 점검을. 그러니까 저 이삭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았죠. 너무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죠. 마음 뺏겼는가 여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안 뺏겼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마음 뺏긴 상태면 큰일 나죠. 그거. 큰 시험거리라 그거. 연연하고 추구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그분이 관리를 해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요. 인생에 쓰라린 일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긴 결과는 결국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내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관리하거나 내 모든 돌아가는 걸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에 원치 않는 일들 막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그 믿음이 들어가도록 얘기해 주는 데예요. 세상에서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계시록 1장 7절. 이따 이 얘기 끝나고 말미에 조금 시간 남으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보너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지상 재림 그 영광의 순간에 왜 이 사람은 통곡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요 세상에 마음 뺏겼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사느라고 미처 영혼을 못 챙긴 거야 이 사람이. 그래 지옥 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영광된 순간에 기쁜 순간에 이 사람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정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영광을 돌릴 것인가 통곡할 것인가 뭐 그거는 이제 선택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창세기 37장 35절. 이제 뭐 좀 알게 되면요 대강 그냥 이렇게 지낼 일이 아닌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그걸 강조를 안 해주는 거야.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예. 그러니까 그 아이를 뺏기고 나니까 야곱이 뭘 갖다 줘도 위로를 안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 현상. 그걸 금단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맘 뺏겼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이제 채색 옷을 입었던 걸 이제 피를 묻혀서 죽었다고 그러거든. 그럼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는 현상.
그걸 금단현상이라고 그러거든. 중독됐던 사람이 금단현상이라 할 때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매여가지고 완전히 자유의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 뺏기는 걸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중독이라는 건 무섭거든요. 무슨 중독이든 중독은 무서워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려는 거고, 사단은 자꾸 우리를 뭔가에 중독시키려고 합니다. 자유인이 돼야 돼. 뭐에도 중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1절에 33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예, 그래서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야 되거든요. 구원의 옷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위적으로 사랑한 그런 채색 옷을 입히게 되면, 인간의 정의 옷을 입히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의 정을 가지고 채색 옷을 입혀놓으면 그것은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 옷이 결국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 옷만 찢어집니까? 마음도 찢어지지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게 되면 나중에 찢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거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그럼 인생이 쉽죠. 그분이 더해 주니까. (37장 36절)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예. 자, 이제 그다음 39장에서 또 이렇게 쭉 나오겠습니다만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이 노예를 살게 되고 죄수의 삶을 살게 되고 많은 연단을 겪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포강하고 있다가 요셉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꾸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황당하지. 꿈을 꾸고 나니까, 꿈을 받고 나니까, 비전을 받고 나니까 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무슨 일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분이.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 천지만물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홍수 전엔 누굴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노아, 방주 만드셨죠. 율법을 주실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들 전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또 쓰셨습니다. 근데 오늘 애국과 전 세계에 닥칠 그 기근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누굴 또 쓰십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라 어느 시대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 시대에 필요한 단체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필요한 교회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들, 쓰임 받는 교회는 굉장히 수지 맞는 거죠. 쓰임 받으려면 그분이 뭘 원하시는 걸 알아야 돼.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시대나 어떤 인물 또는 단체를 택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뭐 합니까?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연단합니다. 쓰려고 맘먹은 사람 반드시 연단이 들어가요. 훈련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먼저 일부터 시킵니까? 아닙니다. 직무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훈련을 시킨다는 거, 어떤 직무교육을 시킨다는 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 사람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 하실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꼭 뭐 여러 가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뭐 많은 물질을 주셔서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훈련과 연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직무교육. 그래서 그걸 없이 그냥 무조건 일부터 맡기면 임무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직무교육도 안 시키고 일을 맡겨요. 훈련과 연단 없이 무조건 일을 맡으면 실패하거든. 그 좋은 예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훈련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
자기만 넘어갔으면 좋은데 우리 건 때까지 그냥 다 죄를 물려줘가지고. 예. 사명만 받으면 실패해요. 훈련 없이 연단 없이 사명만 받으면 실패합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에 29절. 그 사명하면 고정관념을 갖지 마세요. 이건 뭐 목사가 무슨 설교하고 전도한 이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 전체 전부 사명입니다. 그게. 내가 뭘 하고 있든 간에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께 연결되면 다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 일도 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 29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뜨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 없이 애굽에서 자기가 배운 학문이라든가 기술이다 왕자 교육 그것만 가지고 자기 나서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지금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40년 동안 그 뒤로 처가살이 하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거야 이 사람이. 처가살이 하니까 무슨 큰 소리 칠 게 뭐 있나 그거. 옛날부터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랬는데 40년간 처가살 시키는 거야. 왕자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죽을 맛이지 그거 아주 그냥. 양도 자기 양도 하냐 그거. 그리고 그냥 층층시하로 그냥 거기 딸들이 엄청 많아 또 그거. 전부 그냥 일만 해서 형부 불러대. 머슴인지 뭐냐. 전부 이 사람이 연단 받는 거야 여기서.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야. 자기가 뭐 내세울 게 없어. 양도 처갓집 양이지. 거기 또 그냥 언어도 그렇지 문화도 다르지 그냥. 그냥 양 몰고 나가서 그거나 치고 40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지. 썸씽에서 nothing 되는 거야. 그걸 내려놓는 훈련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뭔가요?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요. 하나님의 연단 기간을 거쳐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안 그러면 평범하게 살다 가는 거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연단이 있는 겁니다. 훈련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왜 훈련과 연단이 없었으면 그동안 많이 있었죠. 참 어떤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안 되는 일이냐 하는 생각도 가질 때가 있었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럴 때는요 되게 센 것 같지만 사실은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두 사람 싸움도 못 말렸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다 문제 생긴 거죠. 지금 두 사람 싸움하는 거 말리다 문제가 된 거죠. 두 사람 싸움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라는 게 약한 거예요. 자기가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 교육받고 무슨 그 근력 있고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한 게 사람 둘 싸움도 못 말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는 능력이라는 거 자기 개인 훈련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걷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200만을 다스리는 거예요. 200만을. 사람 두 사람 싸움도 못 말리던 사람이. 나라 전체를 맡던 거예요. 전 세계를 맡는 거예요. 훈련의 효과가 대단한 겁니다. 그게. 요셉도 당시 전 세계 인구를 책임지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남들이 겪지 않는 황당한 고통과 그걸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싸움도 못 말리던 사람이 결국 200만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붙여주고요. 뭐 20배 성장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훈련과 연단을 겪는 겁니다. 우리도 그동안 많은 훈련과 연단을 겪었어요. 이제는 웬만한 일은 사람들이 별로 안 흔들리더라고. 그냥 다 겪은 거니까. 처음에 막 팔팔 뛰어가지고 그냥 삐직삐직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도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팔려가고 보디발 노예되고 상 받으려 했는데 그냥 감옥이나 가고 다 깎이는 거거든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거. 요셉의 입장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연단 기간에 들어가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되는 일처럼 보이게 되면 그게 기고만장하거든.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해서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단계에 들어가야 되거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그거는 오늘 한 방에 회복됩니다. 왜 그냥 쓰시지 그냥 왜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동안 많은 연단하시면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이시고요. 사람들 보내주면 감당할 수 있어야죠. 사람들이 오면 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별 얘기 다 할 텐데 그걸 요 기존 멤버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지. 그죠? 같이 부안에 동돼가지고 어울리고 그래가 되겠어요? 그러면 아노니마도 못한대. 그게 딱 구별할 수 있고. 예. 그 앞서 말한 아담이나 그 사울 같은 사람은요, 연단 없이 큰일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번 교만해지고 하나님 일도 망치고 자기도 망치고 그러잖아요. 망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사랑하는 교회일수록 꼭 거기 준비 기간을 주시고 연단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년 동안 이렇게 이제 훈련 받아 왔는데 그게 결국 헛된 기간이 아니에요. 누가 보내주면 감당할 수 있어야지. 장교와 사병 차이가 뭡니까? 훈련 받았느냐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장교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병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어떻게 바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장교 훈련 받은 사람은 장교가 되는 거고 사병 훈련 받으면 그가 누가 됐든 간에 사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간부부생 교육 받을 때 들어올 땐 청바지 입고 장발에다가 그냥 저 간부 되겠나 저 사람. 내가 봐도 한심하더라고. 예. 그런 사람이 1년 후에 교육을 마치고 나가니까 완전 간부가 돼서 나가더라고. 훈련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 지난번에 무슨 프로인가요? 혹한기 훈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병들 그 하사관들 해가지고 체격들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제 혹한기 다 이렇게 그냥 그 상의를 벗겨가지고 그냥 막 뭐 얼음을 위에서 막 뛰고 뭐 그 물결고 그러는데, 야, 뭐 오달라 떨어가지고 뭐. 근데 장교는 안 그런 거야. 장교는 체격도 왜소하고 아주 나이다 있대 보이더라고. 근데 뭐 전혀 그 사람 안 죽겠은가 왜? 전혀 끄떡 안 하더라고. 그 훈련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장교는 장교더라고. 여러분 장교가 나고하는 거 봤습니까? 장교는 절대 나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장교는 절대 나고 안 합니다. 비실비실해도 장교는 끝까지 뛰어요. 다 그 체격이 엄청 좋아도 사병들이 쓰러지지 장교는 나고 안 합니다. 그럼 사람에게서 훈련과 연단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걸 말씀드리고 37장 마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야곱에게 4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죠. 12남 1녀를 낳습니다. 많이 난 건가? 뭐 여자가 4이나 되니까 뭐 많이 난 건 아니다. 그가 이제 그 중에서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2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하고 요셉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피에다가 같은 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배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요셉과 베냐민은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엄마지요. 한 배 속에 태어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과 베냐민은 말만 형제야. 쓰임받은 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천지 차이라. 요셉과 베냐민.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에 비해서 베냐민은 그렇게 초라했어요. 형제들도 같은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베냐민이 무슨 말을 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베냐민이 무슨 말한 거 나옵니까? 전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줄도 없습니다. 헤어졌던 형 만났을 때 울었다는 얘기는 한번 나와. 벙어리는 아닌가 봐. 근데 말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말을 했다는 게 쓰임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벙어리는 아닌데. 세상 말은 많이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베냐민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쪽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 베냐민은. 왜? 특별히 그 분야에 훈련받고 연단받는 게 없는 거예요 베냐민은. 그래 할 말도 없는 거예요. 뭐 연단받고 훈련받은 것만큼 말이 나오는 건데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땐 입 딱 다무는 사람이 있죠. 거기서 훈련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 얘기를 엄청 잘하는데. 그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어떤 분이 있었는데 세상 얘기하면 말을 자꾸 막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말이 많아. 이 얘기하면 얘기 저기 막. 근데 교회 얘기만 나오고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입이 딱 다무는 거야. 할 얘기 없는 거야. 왜? 그 분야에 자기는 훈련받은 게 없으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태어나기만 한 핏줄로 태어나고 한 배에서 태어났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계속 이렇게 훈련받은 과 이 연단을 거친 사람과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나중에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게 바로 자연인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지고 훈련되어지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형제간이라고 해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여러분 형제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서. 그러면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옛날에 만났던 뭐 여러분 그 친구들 뭐 신학교 동료들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얘기하면 내가 저 세계에서나 살았었구나. 저 사람들하고는 아무 거리낌 없이 말 섞고 살았었네. 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만큼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훈련과 양육을 거친 사람, 교회를 통해서 계속 양육을 받은 사람과 그냥 대강 편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과는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면 그야말로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과 계속 말씀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면 괴로울 때도 있고요. 철양 맞을 때도 있고 뭐 어떤 요셉처럼 인생 되는 것이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연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과 차이는 요셉과 베냐민 차이로 되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 저항이 있게 마련이고 시련도 있고 연단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요셉과 같은 인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요셉이 목사한 사람은 아니에요. 총리했습니다. 어떤 분야에 쓰임받든 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으려면 그 분야에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뒷받침돼야 되고 세계를 살리는 영혼을 그런 인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아이들도 계속 어려서부터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능한 복중에서부터. 그래 그 아이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 아이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거든. 그런 시련과 연단과 훈련이 없으면 백날 가도 말씀을 먹은 그런 어떤 그 양이 없으면 백날 가도 초라한 베냐민이라. 창세기 45장 9절에서 14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예. 자 이거 보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쉽게 걸어온 무리 중에 누가 끼었냐면 베냐민이 낀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먹으러 온 베냐민에 속할 것인가 베풀고 나눠주는 요셉이 될 것인가.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훈련이. 예. 결정하는 거예요. 진짜 자존심은 거기서 세우는 거예요. 예. 그가 받은 훈련과 연단과 먹은 양식의 축적에 따라서 먹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 얻어먹으러 온 똑같은 배에서 태어난 거예요. 지금요. 똑같은 배 똑같은 피입니다. 그런데 얻어먹으러 온 식객이 될 것인가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건 이제 요셉이냐 베냐민이냐는 여기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생수원에서 서울교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양식을 축적하고 또 훈련받은 분은 이제 결코 나눠주는 입장에 있지 얻어먹으려는 식객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 사역자들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도 양식을 나눠주죠. 어디 가서 얻어먹지 않죠. 시편 119편 71절.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신경 쓰면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고난당하면 하나님 말씀을 신경 쓰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연단과 그런 걸 거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신경 쓰게 되고 그 말씀에 내 무게중심을 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무게중심을 실으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 그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이 내한테 일을 하는 거거든. 일을 해주시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선순환이에요. 그런 선순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이제 37장 끝내고 보너스를 드리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여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막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에서는요? 들 사람이라. 이 장막이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라고 명칭을 붙인 건 아니에요. 교회를 모형하고 상징합니다. 야곱은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 에서는 들 사람, 교회 밖에서 녹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야곱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형하고, 그 다음에 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모형하는 거예요. 들 사람. 그럼 결국 축복은 누가 받든가요? 장막,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내 대신 저주를 받는 리브가 돼 있고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받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축복하는 이삭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원하지 않아도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막 안에 있는 사람 축복하는. 그렇죠. 결국은 야곱이 받았죠. 예. 야곱 좋아하지 않아도. 그래서 오늘날도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든지 은혜 입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떡합니까? 밖에 뛰려고 그러는 거예요. 밖에 뛰어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사냥하고 자신 힘으로 노력하고 실적을 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못 받았잖아요. 우린 결론이 있으니까. 정답을 알았는데 왜 오답을 주냐고. 그래서 둘로 뛰고 뭐 밖으로 뛰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인생을 걸려고 했는데 지금도 예배 못 온 사람 왜 그렇습니까? 처음 밖으로 뛰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서 뭘 얻겠다는 거거든. 그럼 나중에 보니까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냥하고 자기 힘으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실적 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축복을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망하려고 밖으로 뛰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못 받더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뛰는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장막 안에서 축복받는 대표가 야곱인 거예요. 결국 아버지 축복은 야곱이 받더라는 거예요. 장막 안에 있는 야곱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줄 생각도 없었는데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주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교회 안에 있다는 자체가, 교회하고 연결됐다는 자체가 큰 축복인 거예요. 어떤 경우가 생겨도 교회에 말씀 듣는 자리에 나도 갖다 놔야 되고 내 자녀도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또 보세요. 창세기 21장 21절. 파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누굴 얘기를 해요? 그가 이스마엘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마엘. 그 앞에까지 다 시간이 없어서 안 읽은 것뿐이에요. 이스마엘을 얘기를 합니다. 광야하고 더러움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거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야? 교회 밖에 거한 사람이라. 이 사람. 광야나 들이나 같은 얘기야 지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막 안에 거하지 않고 밖에 거했다 그 말이야. 교회 밖에 거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가? 이스마엘이. 이스마엘하고 에서는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를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뛰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됐든 아니면 에서가 됐든 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 밖에 있었더니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굴 만나요? 애굽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으면 만나는 게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밖에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교회 안에 거하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은요, 다 그런 겁니다. 다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결국 한마디로 묶으면 애굽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래, 들리는 말이 좀 세상 말이지 뭘 그래. 그리고 그들하고 아무리 친해봤자 흘러갈 땐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만남 자체를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흐트러졌다가도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있던 축복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되는 사람은 공통적이 뭐냐면 장막 바깥에 있더라는 거예요. 들에 있든가 광야에 있든가 똑같은 거다 그게. 만나는 사람 애국 사람밖에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해야 좋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저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좋은 만남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제 아내 만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 번 만났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이런 사람 만날 수 없죠. 길에 가다 오다 가다 만난 게 아니거든. 모든 좋은 만남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죠. 남대문 시장에서 만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만남이 중요한데, 나도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고 내 자녀도 좋은 만남이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 좋은 만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 밖에서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따져보세요. 다 세상 사람이지. 좋은 사람은 전부 교회 안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상대자도 교회 안에서 만나야 되는 게 그래서요. 광야나 들에서 만났으면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는 동역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내도 어디 광야에서 들에서 만났으면 이렇게 사역 같이 하는, 사역을 나누는 사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찰이 그거였던 거예요. 교회 밖에서 만났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교회 밖에서는 애굽 사람밖에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딱 만나죠? 애굽녀. 예. 그럼 하나님 모든 축복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단순히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주일마다 모였다 해야지 이런 차원의 이상의 것인 거예요. 아주 많은 것들이 주어지며 영적인 그 축복들이 여기서 나가는 것이고, 많은 것들이 문제 해결이 여기서 되는 것이고요, 많은 것들의 어떤 공급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핏값 주고 산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얼렁뚱땅 모였다가 무슨 간식하고 헤어질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요, 뭐 여러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래도 결국 갈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네. 교회 떠나서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돼도 하나 거기 가면 시험도 그래도 갈 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는 교회에서 풀어지는 거죠. 어디 교회 밖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 풀어집니다. 지지고 볶고 그냥 막 상처받고 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래도 문제는 교회 안에서 풀어져요. 뛰쳐나가 버리면 밖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냥 잠복해 있을 뿐이지 전혀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결정적인 건 교회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갈 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모여서 사람들이 친목하는 단체가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공급해요. 모든 축복도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모든 문제도 교회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치료도 교회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이게. 교회를 귀히 여겨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안 되는 사람들은 전부 이 교회 밖에 장막 밖에서 노는 거야. 들에서 놀든 광야에서 놀든. 그거 한번 건지려고 그러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못 건지는 거야. 근데 진짜는 전부 다 뭘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결국 진짜 얻는 사람은 다 장막 안에서 얻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게 공급된다는 거.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